여호수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요단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위치는 요단강 동편, 현재는 요르단 국가입니다. 근데 요르단 국가를 그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단강 동쪽이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은 이만큼 큰 모압 땅인데, 모압 땅을 지금 현재 한국어로 말하면 광역지자체, 도, 광역시, 무슨 도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게의 중심 도시, 도청점 되는 데가 시딤이에요. 시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시딤에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정탐꾼 2명의 정탐꾼을 요단을 요단 건너면 여기가 큰 그림으로는 가나안이에요. 큰 그림으로는 가나안인데, 가나안의 첫째 관문의 땅이 여리고예요. 여리고를 정탐해보고 오너라 했어요. 이게 여호수아서 2장의 초반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너라.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러고 여호수아서 6장을 보시겠어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다 보고 왔어요. 보고 오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건너갔습니다. 정탐하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여리고 성문이 꽁꽁 닫혔어요. 닫혀 있는 이유가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이걸 영어로 보면 원인 구절입니다. 원인 뭐 때문에 그 원인을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느냐? 다시 여호수아서 2장을 가서 보시겠어요. 굉장히 성경 공부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해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2, 3, 4, 5절을 통칭으로 목사님 읽어드릴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외지인들이 우리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왔다면서요 하고 기생 라합 집에 와서 탐문을 합니다. 그 사람 왔는데 어디 숨겼어요 하니까 저쪽에서 오셨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쪽에서 오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지금쯤 아마 저쪽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빨리 뒤를 따라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실상은 여호수아서 2장 6절, 실상은 그가 이미 정탐꾼 2사람을 지붕에 올려다가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 속에다가 숨겨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 7절로 2장 11절까지를 통칭으로 목사님이 알려드릴게요. 숨겨놓고 저녁에 올라와서, 저기요, 제가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주무십니까? 아직 안 자는데요. 저녁에 기생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와서 주무십니까? 아직 안 자는데요. 그러면요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요, 여리고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간담이 녹았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요 정신이 지금 없어요. 왠지 압니까?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여호수아서 2장 10절. 목사님과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쉽게 깊이와 넓이를 알 수가 있어요. 지리와 성경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2장 10절. 너희가 정탐꾼 당신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이거 알잖아요. 출애굽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그 깊고 넓은 홍해수를 쫙 갈라서 쫙 마르게 해서 마른 땅까지 마르게 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일, 그때 소식 우리가 다 듣고 있어요. 그때가 언젠데 벌써 그때가 언젠데 그때 일을 우리가 다 듣고서 우리는 정신이 없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 깊고 넓은 홍해수를 뱃싹 말려가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일 더하기, 그 일과 더하기. 자, 목사님 쳐다보시고 여기에서 여리고의 건너편, 여리고에서 여리고 동편 요단 건너 모압 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서 2장 10절 중반절에 요단 저편에 있는, 자, 지금은 여리고에서 하는 얘기예요. 여리고에서 요단 저편, 요단 저편. 그럼 어디입니까? 모압 땅이죠. 모압 땅, 모압 땅, 크게 모압 땅이죠. 모압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 왕하고 옥 왕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가 큰 현재 지명은 요르단인데 이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말해서 큰 그림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아모리 지역, 아모리 사람 이런 말을 쓰는데, 아모리 족속, 아모리 땅, 아모리 사람이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많은 그런 소왕국이었어요. 이 소왕국이 이렇게 큰 광활한 지역을 가진 모압 땅, 모압 왕을 아모리 사람, 아모리 왕들이 이들을 쳐서 멸했어요. 그 멸한 것을 목사님이 주보에 민수기서 21장 26절에, 자, 여기다 손가락 띄놓고 앞을 넘겨 보시겠어요. 민수기서 21장 26절.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과 성경의 성장과 지성의 성장과 학업의 성장이 다 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서 21장 26절을 보시겠어요. 26절. 민수기서 21장 26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 왕의 도성. 그러니까 아모리의 도성은 헤스본인 거예요. 헤스본. 다시 말하면 아모리 그때는 국가죠. 그 강력한 나라 아모리 나라의 중심 도시 수도는 헤스본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헤스본. 요즘은 쓰는 용어가 아니지만 헤스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민수기서 21장 26절에 아모리 도성은 헤스본이었는데 헤스본의 왕 이렇게 나오죠. 헤스본의 아모리의 왕 시혼이 민수기서 21장 26절 모압의 전에 왕을 쳐서 죽였다. 그러면 어디가 힘씁니까? 아모리의 헤스본에 있는 시혼 왕이 민수기서 21장 26절에 의하면 모압 왕을 쳐서 멸했더라. 자, 그러면 현재는 여기가 우리는 모압 땅 이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점령 국가
통치 국가는 누굽니까? 아모리잖아요. 아모리잖아요. understand? 근데 이거 성경을 깊이 원리를 더하면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볼 때 가나안 땅에서 요단 동편 모압 땅이라 그러는데 모압을 크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때에 모압도 강한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나라였고 그때에 강력한 나라 아모리 나라 아모리 국가 아모리 왕 시온 왕이 있었는데 이 시온 왕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살았는데 이 시온 왕이 능력 권세가 많아서 칼질, 창질, 활질을 잘해서 모압 왕을 쳐서 매했고 어디 민수기서 21장 26절 그랬던 아모리 왕 시온 왕과 시온 왕 옆에 또 바산 왕 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바산 왕 옥 시온 왕하고 바산 왕 옥을 이렇게 모압 왕을 쳐주게 능력 있는 아모리 왕을 그보다 더 능력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을 쳐서 매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힘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죠. 그랬다는 소식을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그 소식을 귀신 라합이라는 분이 정탐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와, 당신네들은 홍해수가 바싹 마르도록 해서 건널 수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누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가 하면 우리 여리고 동편에 있는 그 강력한 나라 모압왕 그 모압왕을 쳐주겠던 아모리 나라 시온왕하고 아모리 나라 바산왕 옥이 있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많으신 강력한 대국의 왕이셨어. 그런 분을 또 쳐서 매하고 왔다면서 하니까 이쪽에서는 누구다 최고 강자를 최고 강자와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조그만 소국이 와도 전쟁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강대국들을 쳐서 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째요? 겁을 배싹 먹은 거예요. 겁을 완전히. 그래서 여호수아서 2장에서 간땀이 녹았더라. 간땀이 녹았다는 건 간과 땀 쓸게 정말해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어 하는 두 손 두 발 들었던 상태를 여호수아서 2장에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에서 그렇게 일러주셨어. 여호수아서 2장에서 정탐꾼 2명이 갔을 때에 여호수아서 2장 10절이죠. 10절, 11절 이곳에서 이제 정탐꾼이 듣고 왔더라 해서 이제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를 들어가는데 다시 여호수아서 6장 1절을 보시겠어요. 아주 성경이 재미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여호수아서 6장 1절은 원인 구절이에요. 원인 구절.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 간땀이 녹았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요단강 건너서 우리를 쳐들어올 거야. 쳐들어오면 큰일 나. 안 죽으려면 문 닫아야지 하고 강력한 성을 오늘 꽁꽁 끌어 잠그고 여호수아서 6장 1절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쳐다보시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미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 왕, 바산 왕 이들을 쳐서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 권세 사랑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이들을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겨서 면할 수 있는 노하우 방법론을 전략 전술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들어. 예, 알겠습니다. 이 성이 꽁꽁 닫혔지? 예, 닫혔습니다. 이 성이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아셨고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성이 너무 높아요. 성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잘 지어졌어요. 근데 성이 무너졌고 무너진 이후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후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훌륭하신 고고학자, 박사님,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찾아가서 이곳을 고고학으로 다시 흙을 파고 땅을 파고 해서 보니까 이 성이 굉장히 높은 철, 돌, 흙으로 쌓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높은 성이 겹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고학적으로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죠. 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성은 견고한 성이고 문은 닫혔고 한데 견고한 성이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노하우, 전략, 전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이 아주 묘한 방법이 제가 주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드렸는데요. 제가 기록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7일간 그 성을 돌아라. 그 성이 이렇게 큰 성이니까 한 바퀴 돌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 백성들이 같이 돌아라. 도는데 맨 앞에 군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의 법궤를 세우고 그 다음에 용사 백성들을 그 뒤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전진을 하게 해라. 7일간 계속 돌아라. 매일 하루에 1회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렇게 하면 6일간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1회 되는 날은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하면서 군사를 앞세우고 군사 뒤에 법궤를 세우고 또 양강나팔, 이스라엘 나라 가면 나팔이 이렇게 긴 나팔이 있어요. 엄청나게 폐활량이 좋아야 부를 수 있는 그 나팔을 양강나팔을 7 제사장이 들고서 같이 가면서 그렇게 매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이래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도합 13바퀴입니다. 13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세상 방식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정성 같은 성을 이렇게 돈닦고 해서 이게 무너지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또 뭐라고 주시느냐? 방법을 입을 닥쳐라. 이 입을 닥쳐라 이게 좀 상스러운 용어인데 침묵해라. 주보에 자세하게 적어드렸습니다. 입을 들리지 말라. 말을 내지 말라. 수군대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절대로 부정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타면 안 된다. 절대로. 이 말은 뭐냐면요. 저렇게 두껍고 높고 견고한 성이 설마 이렇게 돈 닦고 무너지겠어? 한 바퀴 돌고 집에 와가지고 나무 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낙엽 하나 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런 징조도 아무런 기미도 어떤 사인도 없는데 하고 수군대지 않겠냐?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겠냐?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치 않겠냐? 시시비비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입을 들이지 말고 침묵하라. 뭐만 하라? 순종만 하라 그러셨어요. 순종만 하라.
목사님 주보에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꼭 우리가 일주일씩이나 이때 앞백에서 수고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겠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처럼 단번에 쫙 무너뜨려서 이기게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또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니까 요단강이 쫙 물이 섰던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대하여 시시비비를 붙일 수도 있고, 우리들끼리, 군사들끼리, 백성들끼리도 수근수근하다가 불신앙을 드러낼 수 있고, 야 피곤해 죽겠는데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잡담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설레지 말라, 입을 들리지 말라, 입을 닫아라, 침묵하라, 일체 부정적인 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라.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의 대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결단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아는 게 있고 해서 초신자가 오면 성경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고 우리가 서로가 인도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작은 선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때에 가서 내가 말이야 어찌 해봤는데 말이야 저런다고 되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체 하나님은요 침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 이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시간 돌았어요. 6일간 돌았어요. 1회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어요. 총 10바퀴 돌았습니다. 7바퀴 다 돌고 났을 그때에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들고서 자 목사님 쳐다보세요. 이렇게 빰빠라빰빠라빰 일곱 양강 나팔을 들은 일곱 제사장님이 7 양강 나팔을 그렇게 부니까 동네가 우렁차게 소리가 났을 건데, 그때에 여호수아 지도자께서 백성들에게 크게 소리를 외치라! 일주일 내내 입 닫고 있다가 그때 크게 소리를 외치라니까 할렐루야! 하니까 일곱성이 팍 내려다 버린 거예요. 이거는 역사 이래로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설마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 무너졌어요. 설마 7바퀴 돈다고 13바퀴 돈다고 무너지겠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들었던 인간을 부정적인 어떤 요소를 드러내지 않냐고, 이거는 절대로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게 어떤 일이냐? 자, 인생을 살다가 여리고성과 같은 큰 앞에 가로막이 있어요. 내일 모레 대학을 가야 되는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되는, 또 어떤 결혼을 해야 되거나 어떤 그런 여리고성 같은 우리 인생살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쪽에 보실 때는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크고 깊고 높고 한 여리고성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주셨는데, 인생이 보기에는 너무 크고 힘들고 어려운 난간이 앞에 닥쳤다 했을 때에,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서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과 예배드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말을 따라서요. 순종하고 나는 침묵하는 거예요.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우리 어머님이 기도 중에, 또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꿈으로 혹은 기도하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네. 맞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말을 일체 막아내고 뭐라고요? 침묵하고. 할렐루야. 우리말로 하면요, 입 닫고, 잉글리시라면 샷다운. 여튼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인생살이를 살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제가 주보에 적어드렸죠. 주보 오른쪽 밑에서 셋째 단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었으면 요단강 물이 멈춰섰던 것을 잘 아는 여호수아 해서 그게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때에 여호수아서 2장 때에 정탐을 하고 오고 여호수아서 3장 때에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가죠.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그면 흘러내려오던 요단강물이 쓰는 거예요. 요단강물 큰 강이 아니잖아요. 큰 강이 아닌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때 당시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물이 흘러넘치는 저 위에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물이 줄lum줄lum줄lum줄lum 항토물이 있고 또 늦은 비가 위에서 내리고 그래서 여기는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 또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물이 또 내리고 또 그날 그 자리에는 또 비가 내리고 해서 강의 넓이가 무려 평소에는 3-40m 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강폭이 40m, 80m, 100m, 300m, 200m, 500m에서 깊은 넓은 데는 1km, 좁은 데는 한 500m. 그렇게 하고 깊이도 엄청나게 깊고 그때 어떻게 건너겠어요? 여호수아서 3장에서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이 닿자 흘러내려오던 요단강물이 쫙 멈추고 내려가던 물은 쫙 내려가 버리고 이 넓고 강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더라 해서 그게 여호수아서 3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서 6장에서 우리 여호수아 장수는 왜 이 말을 잘 수정되느냐? 자기가 여호수아서 3장에서 법궤를 메고 나가면 요단강도 멈추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리고도 그렇게 하면 무너질 것을 여호수아 장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장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믿고 있기 때문에 수종들고 순종하다가 뭐가 높아졌어요? 믿음이 높아졌어요. 믿음이 높아지니까 담력과 담대함과 자신감과 이게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도 이미 닫혀 있고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진짜로 이제 우리 밥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래서 이게 나의 인생에, 나의 학업에, 나의 생업에, 나의 인생살이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일이거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법궤를 앞세우고 따라서요. 말씀.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하나님 성경,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바를 순종하고 나아가고 전진하고 그때에 힘을 닫고 설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설마 우리의 인생의 말은 일체 부정적인 말은 빼고 이렇게 하여서 승리자가 되셔서 인생의 승리자, 신앙의 승리자, 영생의 승리자가 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서 멸망받는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아멘. 아멘.